계절은 봄인데 실제는 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성, 그 사모성, 또 의지성이 강해지는 우리 사랑스러운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신이 건강하고 또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웃을 일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해가 진 후에 길거리를 혼자 다닌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건 자살행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녁 무렵에 혼자 다니면 자살행위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미국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시 이전에는 벌써 9시 아니 이전에는 다 가족끼리 있고 그 후에는 불이 꺼져 있어요. 가정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다가는 언제 어떻게 총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이면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도 걸어서 다니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심도 그렇고 시골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예? 때로는 일본에서 안 태어난 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일본은 미래가 없어요. 일본은 죄송합니다만은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가리키니 무슨 미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면 그냥 그 다음날 매스컴에 방송에 나가요. 방송에 나가요. 그러니까 정직을 가리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되고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라고 했고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밤거리를 다닐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꼬집어서 말하면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이 아닌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초기 미국은 모든 학교에서 아주 성경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그냥 바이블 스터디는 그냥 자연적으로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1963년도에 연방 법원 판결로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다. 규정해가지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한 지 약 50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심각한 상태죠. 법으로 나라를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밤에 정전이 되면 도시가 무서운 강도, 약탈,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밤에 이렇게 밤이 아니 새벽이구나 새벽. 부엌에 인도하면서 미국에 새벽에 쭉 가니까 도로 옆에 주차에 파킹해 놓은 차들이 유리가 다 깨져 있어요. 누군가가 유리를 깼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최근 미국 37개 주 460개 교구에서 성경 교사를 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도 60%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막았을 때 미국 사회가 완전히 혼란기 찾아오고 청소년 비리와 약탈, 강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다시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윤리교육의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마다 사람이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까? 첫째,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그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여인들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했어요? 용납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어린아이가 싫어하든 어린아이가 좋아하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것처럼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싹트게 만들게 되고 또 찬송을 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는 습관을 잘 들여야 어린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 특히 아버님이 물론 장로님이셨고 그랬지만 성경 하나를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밥을 안 줬어요. 근데 그때 익혔던 성경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 너 성경 안 읽고 너 성경 암송 안 하면 너 밥 안 준다. 그 밥 안 준다는 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그 당시에 밥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은 암송해.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새벽 기도까지 끌고 가서 그 어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를 끌고 가니 이게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막 새벽 기도 아예 제쳐놓는데 아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억지로 끌려나 억지로. 근데 억지로 끌려나가서 새벽 기도에 동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는 바보라고 그랬어요. 너 엄마한테 바보가 뭐냐 그랬어요. 시도 때도 없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그냥 물을 자꾸 퍼주래. 물을 바가지다 푸래. 아니 물을 푸면은 밑바닥에 물이 새 나오는데 새 나오는 물을 왜 푸라고 하는지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어린 시절. 근데 놀라운 것은 야단 안 맞으려고 물은 붓고 또 붓고 시도 때도 생각나면 물 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루하고 뭐 답답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자녀들에게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콩나물이 쑥쑥 자란 것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모름지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쑥 자라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게 법이 스스로 깨우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배고픈 시절에 태어났어요. 학교 가서 길가에 가다가 보면 저희 동네는 복숭아가 유명했어요. 지나가다가 복숭아가 손에 닿여 이렇게 만지면 앞뒤 봐도 아무도 없어요. 따먹을까 말까 따먹을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복숭아 따먹지 못한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롭게 나요. 13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입력된 것은요 평생 지워지지 않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13세 이전에 믿음에 영향을 끼치고 말씀에 영향을 끼치고 신앙의 본을 끼치면 그 자녀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부부싸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욕설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도 그 사람과 결혼하는 여자는 불행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불행해요. 그 남자는 불행해요. 또 바꿔서. 그래서 결혼할 때 자녀들을 여울 때는 그 부모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하지 말고 이 모양 만들어 보여줬던 부모의 삶을 뒤돌아보라고요. 뒤돌아보라고.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기업인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 어린 자녀는 부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 말에 보여줘야 돼요. 예배가 소중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적당히 믿고 대충 믿어서는 자녀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끼칠 수가 없어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 생일 축하식에 많은 분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묻는 말이 도대체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가르쳐달라고 물었어요. 그 대답이 뭐냐?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노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제대로 다니며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0년도 초반에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느라고 못 나오는데 입학고사에 합격하면 다닐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장로님 입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몹시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목사에게 화를 내면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나요. 그런 분들 내가 사례가 지금 250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큰일. 그러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 이듬해 그 장로님의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 떨어졌으면 이런 예화를 안 듣죠. 결국 재수를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결국 아이는 창피하다고 교회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방황하기 시작했고 술집에 드나들고 친구들과 춤을 추며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청년은 대구 나이트클럽 화재 사고 때 결국은 어땠냐? 시체가 그 현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시체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를 협박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불행한 믿음을 갖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기간일수록 더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기에 하나님은 그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부모는 생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부모에게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 어머니 요셉에 대해 신앙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무엘이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머니들도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야, 따라오지 마. 너 부흥이 옛날에. 부흥이한테 은혜 받았는데 너 망쳐. 따라오지 마. 이게 아니라 손잡고 오라 그 말이에요. 손잡고.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녀들이 떠들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가만두라고. 그 때문에 뭐 자꾸 뭐 어떤 뒤에서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듣고 있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앞에 왔다 갔다 했거든. 제가 했거든. 했어. 했는데도 그때의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 그 말. 두 번째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꾸 저주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너 때문에 이놈아 집안 말아먹었다 이놈아. 그런 말을 흔히들 하잖아요. 무슨 놈 집안 말아먹어요. 너 때문에. 그런 말은 사람이요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표현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종종 보면은 물론 성숙의 차이가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 말을 무덤까지 가지고 와야 될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담배 피다가 권사님한테 들킨 내용 제가 오래전에 간증했나 모르겠어요. 하도 목회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날리는 담배 피는 사람 보고 부러워서 한번 피다가 집안에다가 담배 피고 연기를 내펴려니까 누가 손님 오고 교인이 오면 들통날까봐 창문 대문짝 열어놓고 연기를 뿜는데 그 타임에 어쩌면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말 많은 권사가 목사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오는데 그 권사 입에 담배 연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목회 접기로 아주 굳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목회는 끝났다. 이제 접으려고 준비 기간이 있는데 무슨 놈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겠어 목사님이. 거기다가 또 뒤에 앉았던 권사가 하필이면 주인마다 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아이고 미치는 거지. 거기다가 막 목사님이 점잖게 아니에요.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뭐 용기가 나겠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이렇게 하니까 아멘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피를 말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간도 또 그랬어. 근데 웬일이요? 교인들이야. 나 같은 사람도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몰려오기 시작. 그러다가 이 소문이 나니까 막 헌신 예배 초청하고 막 부흥사가 되고 막 그 사람 이름 대라면 여러분 아는 분 목사예요. 내가 이름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인격적인 목사지. 그 뭐 남에게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나중에 그 권사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내가 듣고요.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 권사의 마음에 그랬대요. 이놈아 목사가 오죽 기가 막히고 오죽
죽을 지경으로 힘들면 피지보다는 담배 피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작정했대요. 금식하면서. 내가 평생 이제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를 드렸대. 옆 사람 인사하세요. 목사님 안 좋은 거 무덤까지 가기로 약속합시다. 목사라고 안전한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가 가식적으로 아멘 한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힘이 돼주려고 아멘 했던 것이 부흥사가 됐대요. 그렇다고 담배 피지 마. 그 훌륭한 권사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있어야 돼. 입단속 잘하면 교회는 부흥돼요. 할 말 안 한 말 가려서 하면 부흥돼요. 덕이 되지 않는 말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남자들은 그래도 무거워 입이.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들이 무겁잖아요. 가정의 달에 좀 여자들 좀 죽읍시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많은지. 남편 가뜩이나 돈 못 벌어줘서 자격지심이 가지고 막 무능함을 남편 스스로도 자책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다른 남편 어쩌고 막 비교하고 다른 목사님 어떤데 우리 목사님 이러면 안 돼. 이번에 3주 만에 뉴욕에서 아시아나에어라는 아시아 비행기 타고 타기 전에 라운지를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표는 제일 싼 요금, 일반 요금 냈지만 라운지를 가요. 제가 다이아몬드에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딱 거기 안에서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내가 잘 안 보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같이 공부한 동문 목사예요. 지금 2만 명 이상 모여요. 텔레비 계속 나. 그분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어째 오시냐 했더니 아니야 했더니 어느 교회가 급하게 하루 일일 부흥해달라고 해서 일일 부흥하러 뉴욕에 왔대. 하루 부흥해. 그래도 그 다음날 지금 해서 오늘 가는 거래. 그랬더니 혼자 간 게 아니라 비서를 동반했더라고. 비서 비행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쭉 가서 이제 끝나는 시간 돼서 비행기 타고 제일 이코노미 제일 싼 요금 자리에 앉았는데 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2배, 2.5배가 비즈니스 클래스인데 그것도 아니고 3배 비싼 1등석에 딱 앉아서 누있는 날 어디 앉을 거요? 그러길래 나 저 어디 갔다 온다고 밑에 앉아.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나도 1등석 타고 다닐 때가 오겠지 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까 궁금해 죽겠지. 조용히 묻는 사람만 그 이름 낼게.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우해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떡하는 얘기고. 뭐 그분 나빠이라.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야. 하여튼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돼. 악담하지 말고 너 때문에 집안 말아먹는 나가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쌌시 노랗다 하지 말고 이왕이면 파랗다 그렇게 좀 바꿔놓고 얘기 좀 하고 빨갛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놈아 그러지 말고 파란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얘기하면 안 되겠어. 부모에게는 하나님 주신 고유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축복의 권세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자식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냥 월삭의 날 막 축복 기도해 주고 마음이 확 일어나더라고 앉아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새벽에 특별히 월삭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안수해 주네. 좋았죠? 이삭의 야곱 축복 사건입니다.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아버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부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손 얹고 기도하려면 부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면 분명 넘치는 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어떻게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아버지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냥 불평하는 거 모르는 것 같죠.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거 전수시키겠어요? 그거 전수시키면 안 돼요. 일본이 저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막 이런 거, 그 미래가 참 불투명해요. 일본은요. 죄송합니다. 일본을 저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뿐이죠. 진실하게 가르쳐야 돼. 진실하게. 아멘. 거짓하지 말고.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미웃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이 그래도 모름지게 그 비밀적으로 막 지금 선교사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봤지. 일본 사람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그거 비교가 안 돼. 막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저도 일본에서 20명이면 큰 교회라는데 1000여 명 모이는 대교회, 유일한 교회가 있잖아요. 한인교회. 거기 내가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얼마나 불덩어리인지 일본 사람도 참석했는데 막 3만 원. 아마 그들이 일본을 또 변화시킬 수 있으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도 나중에 그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했고, 심지어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자식에게 복을 받으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여한 부모 자격과 하나님이 내 축복을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믿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돈입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학벌입니까? 그 학벌이 자식의 앞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너무 잘나서 부모를 양로원에 처박아 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를,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느냐?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녀들에게 기도와 축복입니다. 기도와 축복. 그리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의 새벽제단을 쌓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해요. 한번 이때부터 결단해 보세요. 지금 24일 날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받기 위해서 새벽에 내일부터 결단합시다. 아멘. 결단하세요.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저는요, 똥찌개라도 지라면 저는 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새벽제단 지키세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느냐? 책을 보게 할 것이요. 자식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나 자식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새벽제단을 쌓으라. 기도의 부모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건 지킬 수 없지만 신앙만은 지켜주십시다.
창세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시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이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이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 땅 여인에게서 택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취하라. 왜? 아버지가 자식의 배필을 간섭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식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불신결혼을 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근본 원인은 믿음을 보지 않고 예모를 보았기 때문에. 예모를 보았기 때문에. 자식이 불신 자녀와 결혼하면 앞길이 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자녀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중대사를 교훈한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건 부모의 의무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의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 바랍니다. 결혼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그래요. 믿음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느냐? 오직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부장되어 살아야 하고 십자가 보혈의 신앙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을 누가 세워줘야 되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 부모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새록새록 물론 오래 사시 못하고 순교하셨지만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보리밥 한 그릇 가지고도 막 세 그릇 만들어내는, 물론 어머니의 기술이 있어서 가능했지만은 무슨 기술? 보리밥 한 그릇 가지고 세 그릇 만들어내는 기술. 그런 때 막 우리가 사오면 그 자식이 막 줄줄줄줄 났다가 마지막 그냥 라스트에 한꺼번에 석 달 금음날 설날 전날 쌍둥이 둘을 한꺼번에 나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석 달 금음날 그 쌍둥이. 그래서 우리 부모는 막 기도할 때도 막 나머지 뭐 우리 형제들 들으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방송에 나가긴 나가요. 유튜브에 전 세계로 나가는데 이 소리가. 근데 보면 막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쌍둥이에게만 관심. 막 쌍둥이 키우는 재미로 산다고 막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사오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먹을 거 사오고 과일 사오고 뭐 사오면 고기 사오면 그냥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탁 나눠가지고 야 쌍둥아 목사님 갖다 드려라. 내가 그걸 배웠거든요. 그때는 비기 싫었지만은 지금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는 거 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늘 그랬어요. 아들아, 너는 목사님 신방 오거나 목사님 너한테 기도해주면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누누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5월달에 저희 교회 한번 오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세상에 그 많은데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아들만 유독 가끔 이게 여비로 주신대.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 여러분,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5번의 매를 맞았다고 고백했어요. 5번 매를 맞았대. 그 중에 한 번은 아버지가 준 헌금 1센트. 1센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센트를 바치지 않고 다른 데 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터는 그날 제일 심하게 매를 맞았대. 그 일생 동안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초라기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지금도 자신의 고향인 프렌즈 교회에서 40년 넘게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녀의 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 나가기 싫어한다고 방임하는 부모, 자녀가 재미없어 한다고 어쩔 수 없다며 집 지키는 세포트 만드는 부모, 아이가 공부하느라고 피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자게 내버려 두는 부모, 전부 아이의 영혼을 마귀에게 양보하는 부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처럼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 5월을 맞이해서 특히 어린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가스플. 더 원어로 말하면 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으로 부장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에 맡기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축원하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에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수지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팍에 새기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자녀를 위해서 물질도 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